토기장이의 비유라고 하는 그런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토기장이가 뭔 줄 아시죠? 그릇을 만드는 사람이죠. 진흙을 빚어서 그릇을 이렇게 만드는 사람인데 거기에 내려가라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갔는데 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고 말씀해 주셨는가? 그것은 일정 부분의 교훈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해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고 말씀해 주신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기 위해 그 집에 내려가라고 말씀해 주셨는가? 이 토기장에는 주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릇을 만드는 사람이 그릇을 만들 때에 큰 그릇을 만들든 대야를 만들든 찻잔을 만들든 대접을 만들든 그 사람 마음이라는 거예요. 토기장의 마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빚으실 때에도 여러분을 어머니 태중에서 여러분들을 빚으실 때에도 하나님의 주권으로 여러분들을 빚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의적인 주권으로. 그래서 키가 얼마냐, 그리고 어떤 생김새냐, 그리고 어떤 기질이냐, 어떤 체질이냐,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우리도 어머니 뱃속에서 토기장이처럼 하나님이 토기장이가 되셔서 우리를 빚으시고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권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런 존재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닭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름철에 우리가 남아났겠어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를 꿀꿀꿀하는 돼지로 만들었다 생각해 보세요. 지난주에 우리가 뭘 먹었죠? 그리고 푸른 초원에서 풀을 뜯는 이 소로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늘 우리들이 먹고 다니는 자주 먹는 건 아니지만 스테이크 생각이 나네요. 그런 존재밖에는 사실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가장 최고로 그 좋은 존재로, 정말 최상의 그런 존재로 우리들을 창조하신 것,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런 존재로 나를 하나님께서 빚어주셨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그거 한 가지만 우리는 생각해도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 한 가지만 생각해도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빚어주셨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이런저런 문제, 크고 작은 염려들이 세상에 참 많이 있고 이런저런 불평과 어려움과 또 힘든 그런 일도 많이 겪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내게 주신 50%의 축복은 엄청난 그런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를 그렇게 빚어주시고 창조하셨다라는 것, 그거 한 가지만 생각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평생 하나님 앞에 감사해도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거 한 가지만 생각해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의 집에 내려가 보아라. 거기서 교훈을 얻으라는 거예요. 교훈.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렇게 빚어주셨다.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이미 준비된 환경, 이미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축복된 환경,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랑스러운 그런 영적 존재, 그리고 영혼을 예비해 주시고 영원히 이미 영생의 세계가 예비된 그런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창조해 주신 것만 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평생 하나님을 감사로 찬송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 몸을 만들어 주시고 체질을 만들어 주시고 우리들의 형상을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들이 긍정적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이 기쁘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다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늘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아름답게 창조하셨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기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해 주셨구나. 하나님의 나를 그렇게 인간으로 창조해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절대 긍정하고 창세기에 기록된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그런 존재로 나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된 나를 그렇게 아름답게 여러분들을 창조해 주셨는데 우리들이 자괴감을 갖는다든지 우리들의 몸에 대해서 불평을 한다든지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창조하신 그 은혜, 그 축복을 우리들이 비하하는 겁니다. 비하. 그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 너를 숲속에 사슴으로 만들 걸, 호랑이로 만들 걸. 호랑이는 머리에 파마도 하기 힘듭니다. 털이 뭉쳐갖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들에게 머리에 이렇게 머리도 이렇게 주시고 눈썹도 주시고 빗물이 새어 들어가지 않게 고랑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코도 만들어 주시고 콧구멍도 만들어 주셔가지고 콧구멍이 거꾸로 되어 있으면 비 올 때 굉장히 물이 많이 들어갈 텐데 콧구멍 우산도 갖고 들고 다녀야 돼. 아마 다이소에 가면 팔 겁니다. 다이소에 가면 콧구멍 우산 거꾸로 되어 있어가지고 빗물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셔가지고 눈썹도 만들어 주셔서 속눈썹도 만들어 주셔서 모래가 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직립보행하게 해주셔가지고 다 짐승들은 배로 기어다니고 네 발로 기어다녔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직립보행 두 발로 기어다니게 하시고 걸어다니게 하시고 이 자연계에 있는 모든 삼라만상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주시고 여러분 염소들은 풀만 먹잖아요. 우리는 별거 다 먹잖아요. 바다에 어족 생선도 그렇게 가지가지 그렇게 많은 육류도 가지가지 채소도 가지가지 열매도 가지가지 짐승들은 먹는 게 한정되어 있어요. 송아지 풀만 먹잖아요. 매일 그것만 먹어야 돼. 여러분 우리는 그거 한 가지만 생각해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그런 은혜와 특권을 우리들에게 주셨는가를 우리는 이 밤에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미 허락해 주신 환경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서 있음같이 너희도 내 손에 있느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6절 7절을 읽어봅니다. 6절 7절 읽어봅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자, 우리 인간의 모든 그런 이 삶의 흥망성쇠도 하나님께서 관여하시는 부분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부분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니 태중에서 우리들에게 몸을 주셨는데 이건 50%의 큰 축복입니다. 나머지 50%는 우리들이 이루어 가야 될 과정이라는 거예요. 내가 뭐 옷을 입는다든지 손에 반지를 낀다든지 양말을 신는다든지 벨트를 낀다든지 내 머리를 가꾼다. 이것은 내가 다 해야 될 하나님께서 내 몸을 허락해 주셨지만 나머지 부분은 내가 가꾸어야 될 부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꾸어야 될 부분. 하나님께서 씨앗을 주셨으면 그걸 심어서 싹이 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과정까지 하나님께서는 햇빛을 주시고
달빛을 주시고 바람을 불게 하고 비를 내려주셔서 나무가 자라게 하시고 탄소 동화 작용을 일으켜가지고 열매를 맺는데 하나님께서 기여하시지만 나머지 부분, 우리들이 퇴비를 준다든지 벌레를 잡아낸다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들이 감당해야 될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이외의 부분도 하나님께서 거의 대부분이 감당을 하시는데 그 일어서고 패하는 부분, 흥망성쇠에 관한 그런 부분을 하나님께서 관여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관여하시겠다. 예를 들어보면은 자, 북이스라엘의 주전 722년에 아수르 나라에서 멸망을 당하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많은 은혜와 축복들을 하나님께서 70% 80% 그들에게 채워주셨는데 나머지 부분, 하나님을 섬겨야 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들이 업신여기고 우상숭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주전 722년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시켜버립니다. 성경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남유다는 언제 멸망했느냐? 남유다 697년에 주전 남쪽 유다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성경이 뭐라고 나와 있죠? 우상숭배한 대가입니다. 하나님께서 60%, 70%, 80%, 90%까지 하나님의 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들의 마음은 주께로 향하지 못하고 우상에게 그들의 마음이 향하여 우상숭배의 대가, 하늘의 그 죄악에 사무친 겁니다. 인도에서는 그것을 카르마라고 하죠. 카르마. 업보. 인도 사람들은 업보라고 그러잖아요. 업보. 성경에서는 하나님 보좌에 우리들의 죄가 사무친다라는 말씀으로 나와 있죠. 동양권 사람들은 카르마, 업보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성경에는 우리들의 죄악이 하늘에 사무쳤다. 하나님 보좌에 연기처럼 올라가 사무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쌓이고 쌓이면 결국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대로 처리하신다라는 거예요. 흥망성쇠를 하나님이 갈라버리신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에 보니까 AD 70년에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70년 만에 로마에 의해서 그들이 멸망을 당합니다. 로마에 의해서. 그리고 1948년 5월 14일 날 그들이 다시 독립을 해서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진 겁니다. 이런 일련의 모든 과정들을 보면은 이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께서 작업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작업을. 하나님 앞에 쌓아진 그 분깃, 하나님 앞에 올라서 사무친 그 죄악의 분깃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결정을 내리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결론에 도달해야 합니까? 아, 그렇구나.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의 결론이 뭡니까? 너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쌓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쌓고 있느냐.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데에, 한 주간을 살아가는 데에 하나님 앞에 무엇을 나는 쌓고 있는가? 무엇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는가? 하나님은 그것을 지금 묻고 계시는 겁니다. 무엇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는가?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이죠. 성경이 뭐라고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죠? 가인의 죄악이 하늘에 사무친 겁니다. 핏소리라고 했어요. 핏소리. 그래서 농사를 져도 다른 사람들은 농사를 잘 짓는데 그 사람의 농사는 이게 다 벌레가 먹고 안 되는 거고. 가인의 그 농사. 왜? 그의 죄악, 하늘에 사무친 그 죄악이 하나님 보좌 앞에 도달을 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너는 유리 방황하는 자가 될 것, 이렇게 말씀해 주죠. 유리 방황.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데에 오늘 내가 주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 한 주간 내가 오늘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만 행함을 통해 상급이 하나님 앞에 쌓아지는 거예요. 행함. 두 가지. 자,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행함을 통해 상급이 하나님 나라에 쌓아진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날마다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쁨이 될까? 무엇이 하나님 보좌 앞에 상달되게 할까? 어떻게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산채물이 될까? 이것은 우리들의 행위를 통해, 찬양을 통해, 기도를 통해, 헌신을 통해, 순종을 통해 우리들의 모든 행위의 기쁨이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지금 언급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뜻을 돌이켜라. 그러면 내가 뜻을 돌이키리라.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자, 성경을 한번 읽어봅니다. 자, 우리 6절을 읽어봅니다. 6절 시작.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언제든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피하거나 멸하리라 한다고 하자. 만일 나의 말한 그 민족이 그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할렐루야. 자, 여기 8절에 보면은 이 말씀의 결론입니다.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뜻을 돌이키겠다.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악에서 돌이키면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다. 내가 뜻을 돌이키겠다. 너희들이 돌이키면 내가 돌이키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부어야 할 그 재앙을 내가 거둬들이겠다라는 거예요. 거둬들이겠다. 너희들에게 재앙을 주지 않겠다. 뜻을 돌이키겠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악의 뜻, 나쁜 동기, 불신앙, 우상숭배, 불순종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말아야 하는데, 때때로 우리들이 잘못해서 실수로 하나님 앞에 악한 동기로 불순종했다든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쁘게 대들었다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행동을 했다면, 내가 빨리 뜻을 돌이키면, 내가 거기서 빨리 뜻을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내려야 할 어떤 나쁜 것들, 그런 것들, 나쁜 그런 재앙들을 하나님께서 돌이켜서서 하나님께서 죄값을 묻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우리들의 모든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 같이 못 받고, 모든 우리들의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모든 그런 죄의 문제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우리들의 모든 그런 죄의 문제를 맡기고 주님을 통해 용서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을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내 찬송도 받아주시옵소서. 내 헌신도 받아주시옵소서. 내 순종도 받아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날마다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전달해야 합니다. 상달되게 전달해야 합니다. 여러분, 바다의 수증기가 쫙 올라가게 되면은 비구름이 형성이 되죠. 그래서 뭐가 내립니까? 비가 내리죠. 무거워지면 딱 그때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우리들의 선한 동기의 수증기,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수증기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헌신을 주님께 드리고 또 올려보내고 또 올려보내서 하나님의 축복의 은총이 날마다 우리들에게로 향하고, 저에게로 향하고, 여러분들에게도 향하고, 날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향하여 시편 기자가 말씀했던 내용처럼 축복의 빛이 내리는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